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하다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섭섭한 일에 대하여서는 심지어 수십 년이 흘러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 장치예요. 특별히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시자에 시자만 들어가도 아주 그 일에 대하여서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며느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은혜를 입은 일은 금세 잊어버리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로 이와 같은 그 인간의 속성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망각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이전에 저나 여러분의 자신의 그 삶과 신앙에 아주 큰 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져버린다면은 그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병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조그만 게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자아이는 정말 피부도 하얗고요. 정말 하얗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는 모습도 정말로 이뻐요.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아이에 비하여서 정말 와일드하고요. 정말 그 와일드하게 생겼어요. 그 두 분을 우리가 입양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음식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또 온도를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가. 그 두 분이 세 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또 집안 정리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맘 먹고 그 두 분을 위하여서 저희가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를 새로 장만을 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가정이 가택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햄스터예요. 햄스터입니다. 저는 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또 아이들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치우는 게 힘들다. 또 고양이는 털이 날려서 싫다. 그래서 결사반대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햄스터로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햄스터에게 제가 저녁에 자다가 그 햄스터를 통하여서 위안을 받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그 햄스터에게 먹이를 준다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햄스터가 제 손가락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파요. 그 아파서 제가 아내한테 햄스터에게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햄스터에게 헌혈한 셈 치라고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제 옆에 있던 그 둘째 아이가 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아빠, 햄스터예요. 햄스터잖아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뭔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양실에 와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놓고 기록을 하다가 그 말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 둘째 아이의 소리를 다시 한번 되뇌었지만은 햄스터잖아요 라는 그 소리는 그 햄스터가 짐승이지 않나요? 라는 그 소리와 똑같은 문맥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햄스터는 제가 먹이를 준다고 해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아요. 햄스터는 제가 그 햄스터를 위하여서 집을 두 채나 사줬다고 해서 저한테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 그거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감사를 할 줄 알고 또 안 하고의 차이가 우리 인간과 햄스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햄스터다. 반면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아중앙교회의 7번째 비전인 45세의 감사의 고백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회복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고아중앙 공동체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늘 행복하고 늘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먼저 욥이 어떤 자인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우스 땅, 지금의 그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 부근에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면은 지금 욥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해를 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욥은 가정적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가정에 의하여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스라에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7남 3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스라에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자녀가 10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은 놀랄 일이지만은 그 당시로는 이게 일반사예요. 다복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소유한 재산 목록이 쭉 나오고 있어요. 양이 7천이다, 약대가 3천이다, 소가 또 500결이다, 암나귀가 500등이 있었습니다. 또 일하는 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굉장히 큰 갑부였습니다. 아주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게다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자였고 그가 재물이 많았고 아무리 직위가 높았었지만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그들은 바로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얼마나 욥이 신앙의 선조로서 또 믿음의 아버지로서 철저했는지 자식들이 잔치를 치르는 날이면은 자녀들이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또 영적으로 신앙이 해이해질지 않을까가 염려돼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아주 으뜸 가는 의인이었어요. 재산도 많았죠. 가정도 자녀가 10명이나 있어서 다복하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자였죠.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오래오래 살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직진의 길도 있고 굽이쳐 흐르는 길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 아닙니까? 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뜻하지 않는 시련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었지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것, 그거는 욥의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원래 뭐였습니까? 사단은 본래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사단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믿는 자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본연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며 시험하는지 그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동방에서 저자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못마땅하여서 욥을 참소합니다. 지금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만약에 복 주지 말아보라고, 욥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고 그렇게 참소를 해요. 장담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악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왜 믿는 자를 시험하라고 그것을 허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으로서는 얼마나 애매하고 황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욥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라는 말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몸이 계속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연단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과 믿음이 자꾸만 커져나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빌딩을 그만큼 높이 지으려면은 기초부터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공사를 깊이 든든히 할수록 빌딩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별 기초 공사 없이 그 빌딩을 짓는다면은 거기에는 겨우 판잣집 하나 정도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험에는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시되 그 성도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의 몸에는 되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여러분,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만이에요. 욥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데 다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정시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큼은 절대로 건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욥은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이었던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욥기서 1장만 봐더라도 욥이 당한 그 시험이 4번씩이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비보가 다 전해지기도 전에 다음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을 완전히 불살랐다는 거예요. 또 갈대아인의 습격으로 약대를 양탈당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재산과도 같은 그 종들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태풍이 불어와서 집의 네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지붕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것입니다. 17절, 16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뭡니까? 욥은 지금 보고자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서 보고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아직 다 끝나기 전에 종들이 죽었고, 미처 그 보고가 다 끝나기 전에 가축들이 다 몰살당했고 종들이 다 몰살당했고, 그 보고가 아직도 끝나기 전에 자신의 자녀가 10명 모두가 지붕에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몰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욥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욥의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욥에게 있어서 마침표를 찍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장 넘어가니까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 몸이, 발끝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온 몸이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에 난 그 가려움을 벅벅 긁어가면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한평생 같이 하자고 약속했던 그 아내가 그 욥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였습니까? 위로하였습니까? 아니에요.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함을 믿고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욥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19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나를 덮으시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소망의 뿌리째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욥이 처한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며 결국에 어떤 분은 자살 소동까지 벌여지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승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 본문의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보니까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며 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욥이라는 이 자가 대체 정신이 있는 자인가? 제가 의아했어요. 요즘 말로 보면은 직장 잃어요. 한평생 다녔던 직장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까지 나서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자신의 살을 나눈 그 아이까지도 교통사고 나서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었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간에 한 사람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안 그랬어요. 그렇다고 욥이 정신도 멀쩡하고 또 목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욥은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거는 과거의 구약시대에 아주 극도로 슬픔을 당한 자에게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그는 무슨 초인도 아니에요. 또 무슨 감정이 메말른 무슨 목석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욥은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시 한번 꽉 다잡고 경배하고 찬송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그의 위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해요. 힘듭니다.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붙잡고 마음을 지킨 것, 바로 여기에 욥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감사한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가운데는 오히려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때에 감사한 것은 더 귀한 일이고 더 감사한 일입니다. 욥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거는 그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이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감사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벌어야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행복해야 감사하다라고 해서 무슨 조건을 통하여서 감사를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조건이 좋으면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했어, 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해서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조건이 좋든 나쁘든 신앙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조건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나쁘든 좋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바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면 그거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미성숙하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자기가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찾았던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에요. 욥이 이런 신앙이 21절의 고백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들 어떻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여전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일용할 양식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자족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엄밀히 말한다면은 여러분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소유권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맡은 자에 대한 것에 대한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가져와 그러면 갖다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면은 다시금 도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신앙은 하나님 섭리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때문에 세상 만사, 인생 만사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어요. 그리고 요셉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방 나라의 종으로 그냥 막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까맣게 잊고 있던 동생 요셉이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어서 이 형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이쿠,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종의 모습으로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저 권력자가 된 그 동생이 우리를 죽여버리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의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창세기 45장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팔아 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거나 상처를 입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살려낸 단 한마디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그는 어릴 때부터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그만 경직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경직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요셉과 같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붙잡은 손을 내려놓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도 그 일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넘칩니까? 욥기서 4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욥의 말년에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함께 해주시고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욥의 말년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의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10명 더 주셨어요. 10명은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도 갑절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공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감사의 꽃이 피고 난 후에는
축복의 열매도 맺어진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형통하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오면 웃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울면 삼류다. 고난의 때에 참으면 이류다. 고난의 때에 웃으면 인류다. 우리 모든 인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아중앙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버틴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형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